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마태복음 2장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138에 있는 첫 번째 1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참다운 주권자, 절대 주권자의 태어나심, 절대 주권자의 임하심과 그리고 두 번째 그거에 연결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구분되는 나라죠. 이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18절 말씀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2장 1절에 보면요 헤롯 왕 때에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 왕 때 우리 아시다시피 헤롯이 지금 사실 헤롯 왕 2대째지요. 4대째까지 지속되는데요. 그래서 이 헤롯 왕 때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정확히는 한 BC 4년으로 대강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이라고 했죠. 베들레헴 사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사실 불립니다. 그렇지만 베들레헴에서 오다가 피난처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곳에 아무래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릴 때는 그곳에 약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 있게 되는데요.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베들레헴이 원래 유다 지방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그 동네지요. 베들레헴 다윗 가문들의 왕이 배출된 곳입니다. 룻기 1장 1절, 19절, 2장 4절, 사무엘상 17장 12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곳에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9.7km 정도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온다고 했지요. 동방, 보통 바벨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요. 동방 사람들, 점술, 그 다음에 별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 능한 사람들인데요. 옛날엔 사실은 바벨론 제사장들, 어떤 뭐 마술 부리는 이런 전문가들로 처음에 불렀지만은 70인역에서 썼던 이 박사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점성술, 해몽, 그 다음에 성전 연구, 거룩한 이 글들 있잖아요. 그런 연구, 그 다음에 지혜, 마술, 뭐 이런 것들 다 아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보였을 것으로 봅니다. 동방에서 본다고 했는데 대부분 동방이 아무래도 바빌론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동방 박사들이 아무래도 그쪽에서 왔다면은 그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 통해 가지고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요.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야곱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구절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언이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으로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거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별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 별이 아무래도 초신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겠죠. 아무 과학적으로 의하면요. 그래서 그것들이 태어난 거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분명히 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인 이치가 아니고 우연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도록 일부러 만드신 거지요. 그래서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가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이고 참 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고백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몇 조가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동방에 세 사람만 온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림들 가끔씩 보면요.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 옛날 기억나십니까? 보면 동방에서 낙타 가지고 이렇게 세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한번 오려면요. 엄청 걸립니다. 특별히 바빌론에서 왔다면 대강 한 1288km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멉니다. 통상로 따라서 무역로 따라가 와도 하루 평균 32km씩 끊임없이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오는 낙타나 모든 것들 문제도 안 생기고 와도 약 40일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정말 먼 길입니다. 그 오면 많은 수행원들, 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물건, 그 물건 무역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물까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따라온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 대부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사실 메시아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왕,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합니다. 왜냐? 진짜 진정한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사실 메시아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모든 도시에 시나고그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로마와 하회시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자기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4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 대제사장, 성전을 감독하고 모든 예배를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제2에 관련된 모든 일하는 사람입니다. 전문가지요.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전달해주는 성경 1점 위력도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정말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그리스도라고 왕이 단번에 알아챘지요. 구원할 자 어디서 나겠냐 물었는데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자가 태어날 곳이기 때문에 야곱의 한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벌써 해왔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구약의 구약의 인용을 하지요. 미가서 5장 2절이죠. 그곳에서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사실은 그것은 다윗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할 때 그때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메시아의 출생지가 메시아의 출생지가 되면은 작은 곳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곳이 베들레헴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 다윗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조용히 박사들을 불러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그때 태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아기에게 찾으면 나도 고하여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악이 곧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서 사실은 모든 과학자들의 이야기와 그 짐작과 다릅니다. 별들이 있어도 절대로 직접적으로 어느 곳을 가다가 서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2년 후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ESV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많이 참고를 보는데요. 여기서도 2년 후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바로 태어난 그 시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박사들이 엄청나게 별을 따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서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느냐? 구약의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의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 언약의 증인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그리고 유황은 제단 위에서 하나님 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유황이 송진 종류입니다. 그리고 몰약을 드렸죠. 몰약. 향과 향수에 사용하고 자극석 강장제에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면서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여행의 비용들을 여기서 다 감당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귀중하게 선물을 받았지요. 그걸 통해서 충분히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 만큼의 축복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고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데리고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있으라라고 합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마귀의 나라입니다. 애굽이 베들레헴에서 약 14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곳이 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래서 갑니다. 그거에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 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지 말씀하시려고 그 신실하심이 연결함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진정한 모형이 아니고 실제적인 힘, 실제적인 그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도록 했기 때문에 마태가 이거 말씀의 성취라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 가지고 성취 안 받아도요, 그거는 여전히 언약의 모형입니다.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애굽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림자로 누렸던 사람들이죠. 호세아 2장 15절에 있는 걸 통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하나님께 인도로 그곳에서 애굽에서 다시 있다가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얻을 때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아람으로 보냅니다. 위험한 곳은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러내시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져내시되 그 택한 백성들만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을 건져내고 나라를 살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이고 바로 그것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참 왕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사, 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8의 13이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심,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일으키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가는 걸 알고 보니까 그들의 기존에서 2살부터 그 아래까지 다 죽입니다. 2년 동안 그 동방박사 이을 성경에서 어떤 그 2년 후에 동방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정도 지날 때까지 2년 동안 동방박사들이 헤매다가 별 따라 다니다가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벌써 이제 애굽에서 참 그 구체적으로 있는 곳으로 그 애굽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계신 아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고 경배하고 자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돌아가죠.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지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만요. 하여튼 그래서 세상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시간을 따져서 2살 아래 있는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심하게 죽이죠. 세상 나라들은 언약의 사람들이 씨가 마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그 예언이죠. 라헬이 통곡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거든요. 이스라엘은 모든 참다운 씨들이 지금 아들이 애굽으로 지금 갔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아들들도 거의 죽은 거랑 마찬가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애통한 상태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아들들은, 모든 아이들은, 그 나라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생겼죠. 자,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이제 요셉에게 현명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 근처로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아켈라오. 아버지 헤롯보다 더 악명 높은 왕으로 유명합니다. 주전 4년부터 주 6년까지 정말 다스렸던 이 왕들은 유대인의 미움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한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 그 시저 아구스도는 민중혁명이 두려워할 거, 민중혁명이 이 아킬레오 때문에 일어날까 싶어서 이 아킬레오를 폐위시키고 결국 갈리아로 추방해야 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지고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꿈의 지시함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나사렛,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 있는 갈릴리의 낮은 산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 한 인구가 약 한 200명, 아무리 많아도 1600명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했을 때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사실은 그 구약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주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은 그 동네 출신에 가면은 그 동네 출신 사람들 항상 그 선지자를 좀 약간 좀 별로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별로 뭐 썩 뛰어나지 않는 사람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적이 없다라고 하셨죠. 그런 뜻입니다. 환영을 받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곳으로 갔죠. 복음은 환영받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환영받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현장 속에서 진짜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진짜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참 왕이 되셨고 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세상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막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남을 불구하고 엄청난 하나님 역사로 세밀하게 성령께서 세밀하게 지시하고 역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땅이 여러분에게 하스하게 좀 더 적대시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제대로 전도운동 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참다운 전도운동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과 함께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138의 축복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의 증거를 누리는 시작이 되고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